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오므리 이후에 즉위한 아합 왕은 더욱 패역하고 완악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이 아합 왕의 악행을 보면서 죄가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는 우리를 더욱 나쁜 상태로 변질시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조금 아프더라도 며칠 앓고 나면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더욱더 나쁜 상태로 변질시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적 편리주의는 아합 왕에 이르러 본격적인 우상 숭배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위해 신전과 제단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하죠. 그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에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도 섬기고 그 땅에 있었던 바알도 섬기고 종교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종교 혼합주의를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채 이방의 우상들만을 섬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죠. 사소하게 시작된 죄가 중하고 심각한 죄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 죄의 특성입니다. 사소하게 시작된 죄는 사소한 상태에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작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더 심각한 행위로 확장되다가 결국 한 사람의 인격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고 권세를 누리게 되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탐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에 영합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요. 이후로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혀 욕심에 붙들려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는데 그의 일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실이 되었고 악한 행실이 악한 인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진 상태가 오래되면 돌이키는 것이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빨리 그 깨달을수록 더 빨리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늦게 깨달으면 늦게 깨달을수록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죄는 성도를 말씀에 더욱 무감각한 상태로 빠뜨립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특별한 승리를 경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지요. 한 거라고는 말씀에 순종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돈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리고성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기에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악의 도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그 경고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기초를 쌓을 때 누구를 잃는다고요? 큰아들을 잃는다고요.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성의 기초를 놓는 자는 장자를 잃게 되고 문을 다시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였어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베델 사람 히엘에게 여리고성 건축을 지시합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젖어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 무감각해진 거예요. 예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통증 때문에 이제 병원에 왔는데 통증이 오니까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증이 그래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뭔 말인가 싶었는데 아프니까, 아픔을 느끼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픔을 느끼니까 병원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병원에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픔을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심한 심각한 질병에 빠지면 어때요? 아픔도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점점 더 그 병이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왜 다행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수용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찔림이 있다면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찔림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뉘우침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 회개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그대로 히엘의 두 아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복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된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뿐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고 밤낮으로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이 복되다고 선언하지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영혼의 생명력이 넘치며 삶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죄악을 도모하는 자들과 어울리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어때요? 일방적인 말씀이 선포될 뿐이죠. 우리가 소그룹에 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그 안에서 다시금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십시오. 모이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죄는 더 심각하고 중한 악으로 우리의 삶을 변질시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아무리 사소한 죄도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행실과 인격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명심하고 죄와 언제든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라고 생각하면 아예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면 아예 처음부터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죄를 경계하고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감사헌금 우리 산악회에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랑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가까이 하며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시고 죄에 언제든지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제목들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 체육대회 감사헌금을 드리는 우리 산악회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가운데 매일매일 하늘의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이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체육대회가 내일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연합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진행팀 가운데 행사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주일은 블레싱 정자시장 정자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플래싱 전도 행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우리 소나산의 모든 공동체들,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오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이 물러가게 해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